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제사를 지내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이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은혜받는 이야기라고 한다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에 적혀진 글자 그대로 믿기에는 가장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델인 동시에 맹종의 모델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기는 해도 교회를 여러 해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여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은 10중 8구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하며 그 믿음을 본받아서 순종하자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받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유나 조건 달지 말고 예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0번 들어도 옳은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비슷한 명령을 간밤에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그 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만 못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이치적으로만 따져본다고 해도 이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마음속의 고뇌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살인 미수자요. 도덕이나 문화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해도 이삭이 받았을 심리적인 고통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동 학대에 대한 질타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속 마음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명쾌한 해답은커녕 여전히 그 설명이 오류무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나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려는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 안 된다고 하셨다면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일은 차마 못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예언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아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살고 아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역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금지되어 있었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해답도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명이라고 확신을 했을까? 혹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인데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니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 그가 천사의 말을 알아들었으니 망정이지. 그때 그의 속이 말이 아니었을 터인데 혹시라도 못 들었을 경우 그 불상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100살이 넘은 노인이었고 그의 청각이나 시각이 그 기능을 100% 발휘했을 것이라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라고 믿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간이 어렵게 되면 서슴지 말고 영적인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분들이 감당하시는 우선적인 역할이 바로 그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맡은 그 외의 일들은 어쩌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말입니다. 장로님 중에 그런 영적인 도움을 교인들에게 주실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문이 쉽게 열리며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슬슬 잘 풀려나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따릅니다. 물론 그런 길이 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좁은 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앞에서 술술 풀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열리지 않는 문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기를 바라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속 마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가 두 개 있다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디오라고 모든 방송을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주파의 파장이 맞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귀가 열려 있어도 못 듣는데 영적인 소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표를 통하여서 자기가 갈 길을 늘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니 밤새 흰 구름이 만들어 놓은 무늬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름을 감상하고 있으려니 구름이 그리고 있는 두 개의 선명한 글자를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P자와 C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선교하라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를 제쳐놓고 노방 전도에 나가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방 전도를 했지만 그로 인하여 교회를 찾아오는 새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그 P자와 C자는 프리치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옥수수를 파종하라는 이야기였네 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옥수수를 파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농부는 그 해에 옥수수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냥 웃어 넘기기만은 아쉬움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잡음이나 내 생각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엉거주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을 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도로를 반으로 가르는 노란 선밖에 없다는 어떤 사람의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저녁 밤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